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다 알고 계시죠?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고 이원수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었던 시가 동요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시를 보시면 한번 짧게 제가 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동요를 듣고 부를 때마다 고향의 추억과 또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저도 고향을 딱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만두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만두대장이었습니다. 떡은 먹지 않고 만두를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머니가 떡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게 떡을 많이 하셨는가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도 많아야 5형제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맨말씩 이렇게 떡을 하시니까 맨날 여기저기 보면 떡이에요. 그래서 엄마 제발 떡 좀 조금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밴쿠버를 와서 이제 제가 부목사 밴쿠버 한 침례교회에서 있을 때 명절이라 떡을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떡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먹는 순간 너무너무 이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떡을 먹지 않았던 그 불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어머니가 떡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12남매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다 지내고 나면 제가 이제 음성이었으니까 옆에 동네 삼성이 어머님 고향이신데 거기도 바리바리 싸갖고 이건 셋째, 이건 넷째, 다섯째. 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항상 동기들을 이렇게 싸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제 우둔한 제가 나중에서야 깨닫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향을 언제 떠나셨나요? 오늘 룻기 1장을 보시면 고향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등장하는데 베들레헴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장소가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전반부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나 이민을 갔던 한 가정, 누구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럧, 그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결혼해서 얻게 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오르바와 룻이죠. 예, 모두가 한 가족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서로가 다른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서로 어떤 다른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엘리멜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거하면서 그리고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몇 년 살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죠. 또 흉년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가자고 해서 간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자, 흉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10년 정도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말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말론과 기럧이 나옵니다. 이제 말론과 기럧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결혼도 했지만 결국 어디서 삶을 마감합니까? 모압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있죠. 오르바는 모압에 살았다가 모압에서 말론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남편을 다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시어머니의 결정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어떻습니까? 룻은 기론과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시어머니 룻과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모압에 살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이 더 많은가요? 모압에서. 역시 수학을 잘하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4대 2죠 여러분. 비율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보다는 모압에서 머물다가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6명 등장인물 모두가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은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에 와서 결혼했던 말론과 기론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은 또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떻게 보면 6명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그래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베들레헴과 모압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만남이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때와 타이밍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때 잘 보시면 때와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때와 타이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어떤 은혜의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출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텅 빈 모압에서 룻과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그죠, 베들레헴이죠.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인가? 그들이 모압에 살다가 텅 빈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사실 나오미는 이민을 갈 때 흉년이 들었지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 땅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가지고 모압을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먼 외국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절망의 벼락의 땅 끝에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역전 인생으로 회복되는 최고의 장소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압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은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 모압이라는 땅이라는 곳에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느보산에서 바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를 타지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를 기업으로 달라.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자 한 것인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모압 땅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모압이라는 땅은 모압의 후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무너지기 전에 도망가라고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얼마나 사사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인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사기 19장, 20장에 레위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요 목회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인 그 목회자 역할을 했던 레위인에게 자연스럽게 첩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롯의 가정이 그 딸들이 종족을 번져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자녀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압과 베남미였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펴볼 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밴쿠버처럼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지역이었지만 영적으로 지켜봤을 때에는 그 모압이라는 땅은 음란의 땅이요, 배교의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며 또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생명의 땅이요. 또 어떤 땅입니까? 이 베들레헴 자체가 이름의 뜻이 떡집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집이다, 빵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신 이유는 자기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정말 신앙과 믿음의 땅이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루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영적인 무게감이 그렇게 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에서 소망의 강가로 역전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번째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소라는 도구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압 장소에서 삶과 또 베들레헴의 삶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나오미를 보시면 풍성하게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흉년이었지만 풍성하게 갔지만 두 아들 다 잃고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이 텅 빈 가운데 삶을 모압에서 살게 되었고요. 어떤 그 모압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다시 되돌아가고 그리고 룻만 다시 같이 가게 되었죠.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룻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정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며느리였어요.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남아있던 그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또 은혜가 되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출생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에 살았을 때에는 룻과 나오미가 그렇게 축복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유턴하자마자 그들의 삶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룻은 또 나오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요. 누굽니까? 나오미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보아스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와 또 함께 하는 은혜를 또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에서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의 아들 기론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적어도 결혼한 지 3년, 4년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10년 동안 기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와 바로 결혼하자마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압에선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베들레헴 그 영토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두 장소를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모압이다, 베들레헴이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과 모압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맛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구정설을 맞이해서 역전 인생으로 인도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장소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룻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리고 처세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은 자기 이름 석자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사랑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즐겨 읽는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론 똑같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뭐 영어도 있지만 한자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부모님이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엘리멜렉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 하면 엘리는 많이 들어봤죠? 엘리엘리나 그렇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멜렉 왕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모압에서 그의 이름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압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이름은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또 행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름처럼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응?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너무 슬프고 괴롭고 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1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정령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압의 땅에 살았을 때는 나오미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괴로움과 슬픔의 쓴물의 인생을 살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으로 기쁨과 정말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오벳이라고 하는, 사실은 루시 오벳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마치 낳은 것처럼 나오미가 그 오벳을 기르면서 그 손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신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를 갖기 전과 전후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손주들을 이게 프로필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약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론의 이름은 쇠약한, 낭비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병약하다, 쇠약하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사사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름을 짓지 않고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질 수가 있겠구나. 진짜 말 그대로 말론과 기론은 병약하고 쇠약하여서 모압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르바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르바는 목이 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이 곧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별하고 다시 모압과 어디로?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그 모압의 사상과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주이시 한번 자료 들어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기록한 그 주이시 라비니 리터처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오르바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골리앗의 할머니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승에. 유대인들의 기록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룻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룻은 친구, 우정, 동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가서 진짜 시어머니의 친구요 동반자 역할을 하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압에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나오미와 룻만이 그들의 이름처럼 아름답게 그들의 인생의 꽃을 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을 자꾸 살펴보면서 나오미를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름을 보니까 정경주잖아요. 나라정의 경사경자, 아침주자. 제가 아침 9시 몇 분에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사로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나라의 경사를 한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정말 기쁨이 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함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이름처럼 아침의 경사가 아니라 아침마다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큰형이 6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저 어머니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기보다 아침만 되면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바깥에서 부지깽이죠. 부지깽이로다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불을 떼면서 저는 어머니가 우시는 목소리를 듣고 잠을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난 크고 싶다. 난 빨리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싶다. 또 집에만 오면 매일 형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간경화증 때문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막 임신한 이렇게 여자분처럼 이렇게 배가 올라오니까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 시골을 음성을 떠나고 싶다. 이런 늘 우울한 가운데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인생의 건강의 흉년이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큰형이 맞은 건강의 흉년을 통하여서 저와 저희 가정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적 베들레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 제 가정과 제 마음에 날마다 경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텅 비고 괴로움이 가득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을 베들레헴을 통해 참 기쁨의 역전 인생으로 반전시키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진정한 떡집 되시며 영적 베들레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참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16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해방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과 북이 결국은 갈라져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 일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남쪽에는 어떻습니까? 로버트 리라고 하는 정말 전쟁에 능한 전쟁 전략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싸우게 되면 어디가 이겼어요 여러분? 계속 남군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남쪽 군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링컨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진짜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진정한 모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같이 로마서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글쎄 영이 없으면 글쎄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참 신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서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인 모압이 바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땅이요 영적인 베들레헴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모압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 베들레헴인 성령 안에 서 있는 자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영적 모함은 어디입니까? 사사들처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망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영적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땅이라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없이 육신의
살아가는 영적 모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떡집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영적 고향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 고향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룻과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에서 생명과 회복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룻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반절만 앞에만 한 문장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 1장에는 돌아오라는 동사가 전부 몇 번 나온다고 했을까요? 제가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슈브 돌아와라. 어디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또 6번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제가 나오미 입장에 되었을 때에 진짜 이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었더라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모압에서 떠났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에게.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 고향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12번에 돌아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정말 나오미가 처음부터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식이 2명 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나오미도 영적으로 혼란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혼란한 가운데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양식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어떻게? 그가 결단합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가 결단해서 베들레헴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복음의 소식을 그에게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결단해서 어디로? 영적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영적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기 1장 21절에도 나오미는 비록 자신이 실수하고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사망의 땅 모압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땅에서 다시 생명의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처럼 나의 실수와 불순종의 현장에서도 항상 은혜의 그물망을 쳐주셔서 다시 생명의 떡 되시고 영적 고향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적 고향 베들레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 한 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땅 영적 모압을 떠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땅 영적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